앞장 여호수아서 6장에서 오직 여호와께 믿음으로 순종하여 언약궤를 앞세우고 성을 엿새 동안은 매일 한 번씩 돌다가 1회째 7번 돌고서 소리를 지르므로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 바로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여호와의 전쟁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승리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아주 자신감이 있어지고 오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정복 중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패배한 작은 아이성에서 큰 패배를 당합니다. 그 원인은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드릴 탈취물을 몰래 취한 은밀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은밀한 죄가 자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혹독하게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은밀한 죄가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 첫째는. 둘째는 다른 사람에게 항상 영향을 미친다. 죄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6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는 바칠 물건을 삼가해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받침이라는 말은 저주가 되어 파멸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사람이 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전리품이죠. 어떻게 보면 전리품. 한편으로는 생각할 때 또 저주 물건도 되지만 계시록에 보면 멸류관을 주님께만 다 던지지 않습니까? 계시록 4, 5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 한번 바친 것을 사람이 자기 것으로 취하지 말라.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취하면 저주를 받아 화를 당할 수 있다. 우리가 모세도 참 잘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부분에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27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위해서 범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 여호수아의 명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온 땅에 퍼졌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바친 물건으로 인해서 범죄해서 하나님 진노가 임했다.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둔 뒤에 패배 사이에서는 아주 짧은 한 걸음 사이입니다. 아주 섰다 할 때 바로 넘어집니다. 섰다 할 때 바로 넘어져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큰 대결에서 불이 내려오고 큰 승리를 거뒀지 않습니까? 그 뒤에 바로 그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또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을 보고는 너무 낙담해서 나를 내 생명을 취하소서 하고 그렇게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한 것은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위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유다의 지파 중에 그 아간이 바쳐야 할 물건을 자신을 위해서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아간이 탐심으로 취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보면 21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죠.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나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지금 같은 최고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해외 중에 명품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내 장막 아래 감추었습니다. 근데 제가 계산을 해봐서 일일이 이렇게 현재 가격으로 보니까 약 한 4,4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 정도의 그것을 취한 것이에요. 자, 아간은 아무도 모르게 자기 장막 속에 땅 속에 숨겨두면 사람들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도 은밀한 죄에 대해서는 우리 이웃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조금 은밀하게 죄를 지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잠언 15장 3절, 히브리서 4장 13절과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되새겨 보게 하는데요. 잠언 15장 3절에는 뭐라고 하시느냐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의 행위를 감찰한다. 또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님 지은 것이 하나로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만물을 지으신 그분 앞에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또 디모데전서 3장 24절 25절에도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죄는 밝히 드러나서 심판에 나아가기도 합니다. 먼저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죄는 잠시 숨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죄를 짓는 것은 죄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반드시 그 죄를 드러내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짓밟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중에 죄를 지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조롱을 받고 짓밟힘을 당합니까? 이것이 죄의 목표예요. 민수기 32장 23절에도 너희가 만일, 그리고 죄는 반드시 은밀한 죄라도 회개치 않으면 반드시 그 죄가 우리 죄를 드러내는데 민수기 32장 23절에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죄가 우리를 찾아냅니다. 아담과 하와 죄도 그랬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도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 죄는 다른 사람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은 흔히 나 한 사람 은밀하게 범한 죄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은밀하게 밧세바를 범한 죄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위기 속에 몰아넣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자녀들 간에 죽이고 그랬던 큰 비극과 고통을 가져왔습니까? 아간의 은밀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4절과 5절에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그 4절 5절 읽어볼까요? 백성 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5절 아이 사람이 그들의
죽이고 성문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것이죠. 그들은 아이보다도 훨씬 큰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 아이고 이 작은 아이성 뭐 다 갈 것도 없습니다. 3,000명 착 쓰니까 3,000명만 가도 충분합니다. 금방 오만에 빠지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간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그들이 크게 패배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낙심하여 장로들과 함께 슬픔에 잠겨 땅에 엎드렸습니다. 백성들의 사기는 아주 저하됐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꼭 그렇죠. 어찌해서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죠. 어째서 우리를 여기까지 와가지고 차라리 요단 저편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불러가지고 이곳에서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고 패배한 것을 우리를 죽이려고 땅에 데려오셨습니까? 패배한 것을 알면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조롱받고 대적들은 얼마나 기세등등하고 달려들겠습니까? 자신들의 패배의 원인을 자신들을 돌아보기보다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거나 하나님이 언약을 잊으셨거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은가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 있으면 어려움 닥치면 먼저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아주 쉽지요. 그때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엎드렸느냐? 너는 엎드리기 전에 먼저 너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바로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11절과 12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너희들이 먼저 나의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다. 이는 자기도 바친 것 저주 파멸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내가 다시는 함께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아주 하나님 제일 무서운 말이 뭐냐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일 여러분 무서운 말이 그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함께하지 않겠다, 함께 가지 않겠다. 그 전에 또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에게도 금송아지 마늘 너희는 가라, 너희만 가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렘 진노의 대상이 된 저주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또한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간의 죄는 싸우는 군사들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36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어야 합니까? 왜 아간의 아내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같이 받아야 합니까?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미치도록 허용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 주님은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의 잘못된 태도를 징계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먼저 아이성에 보냈습니다.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7장 2절 3절을 보면 모든 군대가 대적하려 싸우러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2,3,000명만 보내서 치게 하고 군대 전체를 지치게 하지 마십시오. 그건 단지 소수 사람만 살고 있으니까요 하고 3,000명만 올라갔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올라갔죠. 그들은 숫자가 적고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보고는 12 정탐꾼을 보낼 때와 반대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 광야에서 보고를 할 때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을 보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절대 못 이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건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이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들은 거의 우리 메뚜기 같더라. 하나님의 저울로 보지 않고 자기들의 저울로 자기들이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낙담의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하고서는 아이성 정탐꾼들의 보고를 생각하면 그 반대로 우리가 그런 큰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정도는 우리 말로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다 가지 말고 조금만 보내도 이길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그들 자신이나 과거의 승리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과거의 승리를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취할 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것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인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앞에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마치 저 큰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처럼 마음이 높아졌어요. 우리 힘으로 여리고성 정복했다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이래 생각한 거예요. 이와 같이 교만하던 이스라엘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조그마한 아이성에서 패배한 후에 모든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 죄로 인한 실패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참혹한 패배를 하고서야 6절 9절에서 여호수아 장로들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때서야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실패가 굉장히 필요할 때가 있어요. 실패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오만해지니까. 이들은 아마 여호와 대신에 과거의 승리를 의지하여서 아이성을 보잘것없는 바람만 불면 무너질 성으로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아마 이들이 아간의 죄로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이들은 계속해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가나안 땅의 정복은 자신들의 싸움이고 자신들이 스스로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스스로 가나안 땅 우리가 정복한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두 번째, 아간의 죄의 영향력은 우리 은밀한 죄를 즐기려는 유혹을 받을 때 우리에게 큰 경고가 됩니다. 억제력이 됩니다. 아간의 죄를 볼 때 우리가 내가 지금 은밀하게 죄를 짓고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교회에 영향을 미치구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아간의 이야기는 우리가 은밀하게 범하는 죄 아래 살지 않도록 강력한 경고가 돼요. 이 아간의 죄는 그 나라에 다른 사람들이 죄가 없다거나 유일한 죄라는 것은 아닙니다. 유일한 죄는 아니에요. 아간의 죄가.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오만한 죄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일한 죄는 아닙니다. 아간이. 다른 사람 죄가 하나도 없는데 아간만 죄가 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간의 죄는 직접적인 불순종과 하나님의 말씀 거역한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여서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간의 죄를 범하는 순서가 눈에 그려지십니까?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눈에서부터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노략한 거기에 보면 7장 21절을 보면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처음에 보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탐내어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취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보고 탐내고 취했다. 여러분, 아간의 죄를 범하는 이 모습이 하와가 죄를 범했던 모습과 순서가 똑같습니다. 하와도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았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라. 탐냈죠. 이제 그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었다 이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런 걸 먹으면 욕심에 하나님 이거 하나만 따 먹으면 뭐 바로 하나님처럼 될 줄로 생각한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눈은 참으로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지만 눈을 잘못 사용할 때 우리는 범죄하게 됩니다. 다윗과 요셉은 눈앞에서 똑같은 성적 유혹이 벌어진 것을 다윗도 겪었고 요셉도 겪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마음이 탐심으로 나아갔고 결국은 바세바를 취하여 간음했습니다. 만약에 딱 보고 얼른 눈을 돌렸어야 되는데 자꾸 보고 탐심, 음욕이 생긴 거죠. 행동으로 옮긴 거죠.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동침하자고 그 아름다웠을 거예요. 아마 그 고관의 부인이었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동침하자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고 단호하게 유혹할 때 끊었습니다. 피했습니다. 도망갔죠. 이와 같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다윗은 눈으로 보고 그것을 마음속에 탐하여서 취했다는 것이고 요셉은 눈으로 보고 탐심으로 가지 못하도록 즉각 그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유혹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피하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립니다. 눈으로 보고 욕심에 자꾸 끌립니다. 그러면서 욕심의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느냐?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죄악을 계속 따라가면, 죄를 따라가면 마음이 냉랭해집니다. 둔감해지고 기도도 되지 않고 회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죄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경험하지요. 은밀한 것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우리 마음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 열정이 식어버리고 냉담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냉랭해지면 회개조차 불가능합니다. 회개가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려운 것은 뭐냐? 죄 때문에 아간의 마음이 굳어져서 회개조차 않는 거예요. 그 사실 밝히 드러나기 전까지 회개했단 말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회개가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회개, 오늘 오전에도 봤지만 회개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에 봐도 그렇게 환난을 당해도 절대 회개 안 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회개조차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죄는 반드시 치리돼야 됩니다. 이같이 아간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은 축복을 받지 못했고 교회 내에서 그 죄를 다뤄서 깨끗하게 할 때까지는 아이성을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약의 교회처럼 이스라엘도 많은 교인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은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너희 잘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적은 누룩이 원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발톱 하나 빠져보세요. 발톱 무시할 수 있습니까? 온몸이 고통을 받습니다. 발톱만 고통받지 않아요. 온몸이 고통을 받습니다. 한 사람의 죄는 온몸 교회가 고통을 받습니다. 부부간의 싸움이에요. 부부간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교회 교우 중에, 여러분 교우 중에 한 사람이 죄를 범했다면 그 자신을 위해, 그리스도의 온몸인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죄는 반드시 처리돼야 합니다. 그 죄에 더 징계하고 버리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그 징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1절 1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바친 물건을 범죄하였으니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바친 물건에 의해서 죄를 범했다 말합니다. 아간이 죄를 범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다고 말해요. 이스라엘이. 그 뒤에도 11절에도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그들이 취했다. 이스라엘이 같이 취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12절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이같이 말씀했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능히 대적을 그 죄 때문에 대적을 능히 당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도망가나니 이는 자기 바친 것이 저주가 됨이라.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처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었고 아이의 아주 작은 성에서도 조그마한 승리를 얻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스스로 자기 권증을 해야 합니다. 설교를 듣고 자기를 살피고 늘 죄를 버려야 합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공적인 죄에 대해서는 교회가 그거에 대해서도 징계를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수고를 해야 됩니다.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들으면 내가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또 수고를 해야 두 사람이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7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래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쫓아내는 거죠. 이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와 삽비라의 교회 내에서 속임수로 인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사망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죄를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처리하지 않고는 어물쩍 넘어가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다 하고 넘어가면 교회를 절대 축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죄를 처리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로 죄를 징책하고 해결된 곳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역사를 만든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느 시점에서는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실패했지만 계속해서 그 속에서 머물지 않았고 돌아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돌아섰어요. 많은 실패를 대부분이 우리가 성경에 어떤 인물을 봐도 야곱, 아브라함 할 것 없이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 베드로. 그들의 실패와 회개는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더 풍부한 역사를 드러내게 하였습니다. 우리 시편의 주옥 같은 죄는 다윗이 범죄한 뒤에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고 또 그 징계를 받으면서 지은 시들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아주 시편을 보면 우리의 그냥 삶을 우리 마음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러지 않습니까? 실패를 통한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은 죄의 비참함과 고통을 묘사하는 비극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아간을 징벌한 그곳을 고난의 골짜기, 해골의 골짜기를 의미하는 계곡을 의미하는 아골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호세아서 2장 15절에서 주님은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랬습니다. 아골 골짜기가 오히려 소망의 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간이 죄를 회개하고 처리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처리하고 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 뒤에 그들은 가나안 정복이 오직 여호와의 전쟁임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서 먼저 아이성에서 이제 승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전쟁으로 그 뒤에는 계속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전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간의 죽음으로 죄가 해결된 것이 오히려 소망의 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은밀하게 범하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으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부끄러운 죄,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들. 그런데 우리가 그 죄에 대한 값을 죽음으로 치르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잠언 28장 13절에서도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의롭고 합당한 진노가 갈보리보다도 더 합당하게 해결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로 마땅히 받아야 할 굴욕과 수치심과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마땅히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 누가 대신 그 돌을 맞고 그 수치를 당하고 그 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느냐? 예수님께서 그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골차게 돌을 맞아 죽지 않습니다.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죄 하나로도 능히 우리는 지옥에 갈 정도로 죄를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돌에 맞으시고 채찍이 맞으시고 버림을 당하고,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문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예미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린 다 그릇 행하여 죄기를 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주님이 우리의 무리를 다 담당하셨으니까 우리가 안 가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영원히 주님이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죄 사함과 안식과 평안과 풍성한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뭐라고 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무조건 사망입니다. 값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무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은혜의 선물을. 여러분, 혹여 여러분 삶에 은밀하게 범한 죄나 자신이 스스로 되었다고 오만한 죄는 없습니까?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압니까? 요한일서 1장 8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 죄가 없다. 이런 사람은 사실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그 사람 속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신실하시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우리는 그를 거짓말장이로 만들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고 그의 말씀은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혹여 그런 숨겨놓은 죄라든가 미리 지은 죄라든가 습관적으로 지은 죄가 아직도 있다면 그것이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자백하고 오직 주님께 회개하고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은밀히 범하는 죄도 반드시 죄는 드러나고 그 죄는 반드시 몸인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옵나이다. 그러나 아간의 죄가 처리되는 것에 소망의 골짜기가 된 것처럼 저희 죄도 역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 대신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이 소망이 되어서 다시 주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버림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항상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은밀하게 지은 죄, 또 오만한 죄가 항상 저희들에게 있음을 구하옵나이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비옵나이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굳어지기 전에 항상 우리 죄를 주께 진실로 자복하고 우리 마음과 소망을 예수님께만 두고 살도록 저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